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로 44절까지. 잘 들리시나요?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드러나가 들포도 동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그의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허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열왕기하 4장 말씀을 근거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농사를 짓다 보면은요, 그, 아, 그 종자씨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밭에, 벼나 보리나 또 많은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종자씨, 내년에 먹을 씨앗은 남겨 놓습니다. 그래야지 또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자씨는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쌈짓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쌈짓돈은 가장 기본 자금이죠. 그 기본 자금을 투자를 해서 돈을 이윤을 창출하고 남기는 건데 그 이윤이 손해를 보게 되면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쌈짓돈은 절대 팔지 않습니다. 쌈짓돈까지 없어지도록은 절대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쌈짓돈이 있어야지만이 재기를 할 수 있고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자씨나 쌈짓돈 같은 이런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는 절대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걸 먹어버리는 순간 내년 앞으로의 우리에게 기대할 것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선지생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학생들이죠. 신학생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신학생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두 가지의 상반된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엘리사라고 하는 학장이죠. 총장 학장님이 길갈 신학교가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신학교가 많았는데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이번에 수업을 하러 간 것 같아요.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이제 엘리사 학장이 신학교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쭉 불러 모아놓고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학생들 보니까 피골이 상접하거든요. 못 먹어가지고 사람들이 배고픈데 왜 못 먹었냐 하면은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흉년이 든 이유가 이때 당시에 악한 왕, 그 아합이었던 왕이 다스릴 때에 금신상, 금송아지, 금신상을 섬겼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시고 이 사람을 보면서 너무 하나님이 그 가슴이 아프셔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가슴이 아프셔가지고 그들에게 징계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 흉년이 들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무슨 범죄를 했거나 무슨 죄를 지었거나 합니다. 근데 희한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범죄해가지고 이 땅에 흉년이 들면은 믿는 사람들도 같이 힘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신학생들은 그래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흉년이 드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어려움이 처해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왜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오냐?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의 어려움이나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며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제대로 살지 못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이 너무너무 악해가지고 이 세상의 물질이 저주를 받았고 이 세상의 음식들이 저주를 받았고 이 세상의 자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혼남,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으니까 이것들을 섭취하는 우리도 육신의 건강이 나빠지고 이것들을 보면서 쫓아가야 되니까 물질을 쫓아가다 보니까 물질의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들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나도 공부해주고 힘들어지는 그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첫 번째 이 기적이 뭐냐 하면은 이 엘리사 그 학장님이 사환, 사환이면은 종입니다. 종. 자신의 그 부교육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환에게 이르되 38절입니다.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네. 이 큰 솥을 준비해가지고 국 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학생들 먹을 거 챙겨주자. 저 보니까 먹지도 못하고 이 시대에 그 믿음 지키겠다고 사는 사람들인데 먹지도 못하고 국 끓여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국 끓여주라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알아서 국을 끓이면 아마 엘리사가 뭔가를 재료를 뭐 준비를 했더니 주겠죠. 아니면 하나님께 기적이 나타난다든지. 그런데 그 신학생 중에 한 사람이 밭에 나가서 채소를 가져오는데 포도 넝쿨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쿨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신학생 한 사람이 밭에 나가가지고요. 그 뭔지도 모르는 호박처럼 생긴 넝쿨 같은 걸 열매 호박같이 생겼고 넝쿨을 가져다가 썰어가지고 이제 국에다가 집어 넣습니다. 이거를 원어로 보니까 원어로 보고 또 그 70인용 2000년 전에 성경을 썼던 사람들이 이거를 기록을 했던 걸 보니까 지금 언어로 따져보니까 콜로신드 여러분 콜로신드라고 하는 야채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 아마 이렇게 뭐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호박 비슷하게 생긴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수박처럼 또 생긴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독성이 있어요. 독성이.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배고파도 독초와 먹을 것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독초와 먹을 것을 구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영안이 닫히고 육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이 하나 결핍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신분, 또 어떤 사람은 또 직장, 어떤 사람은 또 학업,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에게 결핍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 결핍 때문에 내가 먹지 말아야 될 것과 먹어야 될 것을 구분을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지생도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은 금방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에 나가서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너무 허기지니까 퍽퍽대니까 이게 호박인지 아까 말했던
풀로 씻는지 구분을 못하고 그거를 확 가져와가지고 막 썰어가지고 그냥 거기다 확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칫 잘못하다 보면 이런 아, 이런 어떤 잘못된 경우의 수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왜? 제가 목사님 이번에 이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아, 그러면 떨어졌어요. 떨어져 너, 야, 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떨어졌지? 그러고 나서 그 친구가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또 새로운 직장을 제가 선택을 했는데 이직하려고 이력서를 넣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또 기도를 해줬어요. 떨어졌어요. 세 번 찾아와서 저한테 이야기하길래 야, 이거 좀 문제가 뭐가 있는 거다. 세 번씩이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떨어질 리가 있냐?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게 있지만 너 혹시 하나님 앞에서 먹지 말아야 될 거 먹은 적 있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게 그 친구에게는 뭐 음란이 될 수도 있고 죄가 될 수도 있고 많았지. 그런데 이 친구가 하나님으로 받은 11조 용돈들을 어렸을 때 학부도 하지 않고 다 빼먹은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모르고 있다가 제가 그 친구한테 가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네 번째 이력서를 넣으면서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걸 먹었던 것입니다. 그게 뭔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말라기를 딱 펴면서 제가 기도하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먹지 말아야 되겠니? 먹은 거 없냐? 물었던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꼼꼼히 묵상하고 묵상을 했더니 하나님의 11조를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러냐? 그래서 제가 축복 기도를 해주고 이 친구가 엄마한테 자기 부모님한테 이야기해서 그 친구가 이제 막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돈이 없었어요. 군대 생활하면서도 그 군 생활하면은 그 뭐죠 이거 일병 이병 뭐 병장들 다 용돈 주잖아요. 돈 주는데 군 생활 돈을 주는데 그것도 다 빼먹고 그냥 휴가 때 다 써먹고 그냥 11줄 안 했던 거예요. 부모님한테 이야기해서 제 기억으로는 한 몇백만 원이 됐던 거예요. 몇백만 원을 내두라고. 저거 아주 귀하다. 신기하리만큼 하나님이 그 뒤에 그 친구에게 좋은 직장을 주시는데 보너스 받는 달이 있었는데 원래 보너스를 이 친구는 신입생이기 때문에 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 들어갔는지 몇 개월 만에 회사가 잘 되면서 보너스를 받았는데 11조에 있는 금액하고 10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금액이 보너스가 나고 얼마나 자기가 놀랐는지 와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내놔. 내놓으라 그랬죠. 목사한테 맛있는 거 쏴. 내가 기도해주고 지가 잘 돼서 나한테 맛있는 거 쏴야지. 그래서 그 친구가 지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구분을 해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을 것과 먹지 못할 독초를 구분을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그거를 썰어다가 국에 끓는 솥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 독이 국에다가 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퍼서 먹고는 배가 아파가지고 복통을 일으키면서 배가 아파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엘리사 학장에게 다시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40절입니다.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이제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솥에 독이 있습니다. 못 먹겠습니다. 막 이야기를 호소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것과 정확한 것은 다릅니다. 비슷한 것을 이미테이션이라고 하고 정확한 것을 찐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정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비슷해 보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요. 비스무리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하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지 크리스천 비스무리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역사를 하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엘리사 선지자가 무슨 가루인지는 몰라요. 무슨 가루를 가져다가 그 솥에다가 탁 집어넣습니다. 솥에다가 탁 집어넣으니까 그 솥이 깨끗해졌는지 그거를 사람들에게 다시 가져다 줘서 그들이 먹게 합니다. 여기 보면 41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여러분 무슨 가루를 넣었는지는 모르지만 엘리사가 가루를 넣어서 이것을 해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를 통해서 가루를 통해서 나타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니, 목사님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거 해주셨어요. 근데 이거 하나님 해주신 거 맞지요?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되죠.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거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간증을 하고 고백을 하고 그 삶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비스무리하게 이야기를 해요. 치료가 되면은요 사람들이 목사님 기도해서 치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목사님 검사했더니 사라졌어요. 진짜 감사해요. 검사했더니 사라졌대요. 검사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검사 도구를 통해서 사라졌나 안 사라졌나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가루를 던졌어요. 엘리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사람은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은 능력이 없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 가루를 집어넣었는데 그 가루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매개체, 엘리사의 행동으로 그 가루를 어떤 저자는 뭐 여기 소금을 넣었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소금의 해독이 뭐 이거를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자유주의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 가루는 엘리사가 그냥 선지 생도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매개체죠. 가루를 집어넣고 그런 다음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끗하게 만들어줬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내가 너무 한쪽이 궁핍하고 결핍돼 있으면 먹어야 되는 건지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 구분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구분을 못하다 보니까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게 되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게 되니까 사람이 그것 때문에 점점 더 나락으로 빠지고 점점 더 늪에 빠지게 됩니다. 늪에 빠지게 되니까 이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찾아오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루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다른 매개체를 통해서 또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큐티를 통해서 새벽기도 하는 통독을 통해서 어떤 신앙의 선후배들을 통해서 멘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걸 다시 깨닫고 회개하고 회복을 하게 되면 하나님 간증 나타내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비스무리하게 이게 하나님이 해주셨나? 안 해주셨나? 긴가민가 하는 분들이 또 계시다라는 거죠. 절대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긴가민가 신앙 없습니다. 비슷한 비스무리한 신앙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해주셨고 하나님이 안 해줬으면 안 해준 거지 하나님이 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해준 것 같기도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니가 있었네. 아까 안 보이던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지금 얻고 삶을 살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해주신 건지 안 해주신 건지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반드시 깨달아지면 궁핍한 것이 왔을 때 이것도 결핍된 것이 왔을 때 이것도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내가 모든 삶에 되어진 것이 우연히 된 것 같고 비스무리한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이 해주셨나 내 노력이었나 어떤 이런 긴가민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새로운 궁핍이 오면은 또 먹지 말아야 될 것과 먹어야 될 것을 구분을 못하고 그걸 덥석 먹어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한테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가만히 되짚어보면 하나님이 해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기름 부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핍이 지금 다가와도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선뜻 잡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쭤보고 또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걸 먹으라고 했다면 그걸 먹어야지 하나님이 먹으라고 안 했는 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먹게 되면은 그 사람은 더 나락에 빠지고 궁핍에 더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기도할 때에 내가 먹지 말아야 될 것과 먹어야 될 것을 둘 중에 구분 못하고 먹고 있는 것은 없는지 분별해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기적이 뭐냐 하면은
한 사람이 나오는데 아까 전에 보십시오. 39절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죠?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안이 안 열려가지고 분핍할 때 영안이 안 열려가지고 영안이 안 열린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독을 먹었죠. 자, 이제 영안이 열린 한 사람이 나옵니다. 42절에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한 사람이 저 멀리서부터 지금 오는 거예요. 지금 길갈 옆 동네에서 오는 거예요. 길갈 옆 동네에서 오는데 처음 만든 떡,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선지 생도들을 찾아왔어요. 왜 선지 생도들을 찾아왔을까요? 이 사람이 당시에 여기 성경에 보면 42절에 처음 만든 떡이에요. 처음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에요. 신앙이 참 좋아요. 자기가 이때 당시에 이 사람이 부자였을까요? 이때 당시 모든 사람들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흉년이 든지라. 흉년이 들려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지금 자기도 흉년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소확물에 작은 소확물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따지면 작은 월급이 있었지만 이걸로 먹고 살기 빠듯하지만 첫 것은 하나님 거다 라고 이 생각을 하고 이것을 원래는 제사장들,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 갖다 줘야 되는데 당시에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각 지파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모여가지고 거주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성결하고 깨끗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첫 것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도 이 흉년의 때에 바알신과 아세라신과 아방을 따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선지자들에게 산에서 공부하는 엘리사에게 갖다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선지 생도들을 찾아가서 줍니다. 뭘 갖다 주냐 봤더니 곧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자루에 담은 채소 조금인 것 같아요. 자루에 담았으니까 자루에 담아가지고 가져갔어요. 100명의 선지자들이 있는데 20개와 나왔죠. 신약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으면 여기 열왕기하의 구약에 20병 채소의 기적이 나옵니다. 구약의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오병이어의 기적 이걸 가지고 있는데 또 사환에게 또 이제 부교육자에게 이야기 지시를 합니다. 이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가지고 선지자들이 100명에게 나누어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100명이나 넘는데 20개 가지고 어떻게 먹입니까? 아까 전에는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지 못했던 결핍, 자신의 결핍, 배고픔의 결핍이 있었던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했죠. 이번에는 하나님의 것을 선한 선지자에게 드리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먹을 것이 이제 주어졌어요. 먹을 것이 주어졌을 때 주의 종이 축복하고 이걸 나눠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눠주면 됩니다.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체험을 경험을 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데 두 번째도 믿음 명안이 안 열리는 상황. 아까 전에는 결핍 때문에 영안이 열릴 수가 없었던 사람인데 사화는 주 부교육자로서 이제 뭐예요? 주의 종이 선지자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안이 안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안 열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이걸 어떻게 갖다 줍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3절입니다.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우시고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영안이 안 열려가지고 이걸로 어떻게 합니까? 저걸로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명의 양식마저도 먹을 건지 못 먹을 건지 구분을 못해요. 이걸 내가 먹어야 되나? 먹지 말아야 되나? 구분을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축복을 앞에 쫙 펼쳐놨어요. 시온의 벼룩처럼 축복을 쫙 펼쳐놨는데 그거를 다 받아 먹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떡이 20개든 떡이 5개든 2개든 이거 하나님 나한테 주셨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막 먹기 시작을 하면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들을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죠.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내가 내 삶의 내 능력으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가 막힌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내 삶이 운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이 똑똑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가 지혜로워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이 현명한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갔기 때문에 내가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채운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먹인다. 하나님이 먹이는데 사람이 자꾸 안 된다. 사람이 자꾸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지가 구분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구분할 수 있는 판단하는 그 무게 중심을 추에 달아서 이게 하나님 옳다, 이게 그르다라고 하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재판관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재판하시고 우리는 그 재판대 위에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있는 자. 하나님이 이게 옳다 그러면 거기에 서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재판을 하는 거. 이거는 먹어야 될 거, 이거는 먹지 말아야 될 거. 그거는 구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아멘 하면서 먹으면 그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은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43절에 아까 하완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이 영안이 아닌 육의 눈으로 이걸 보니까 감사해야 될 것을 뭐라고 봅니까? 작은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을 할 때에 작은 것은 먹고 큰 것은 먹고 작은 것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나에게 소중하고 작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더 큰 것을 주죠. 그래서 이 사환이 뭘 경험을 합니까? 나중에는 44절입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미리 감사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리 감사해서 야 하나님이 이 오리떡 20개를 주셨고 채소를 주셨구나. 이거 하나님 나한테 주신 거다. 이 적은 거지만 엘리사가 이야기하기도 전에 엘리사 학장님 이거를요 네 토막을 내면은요 이 사파에 80개는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 네 토막 해가지고 저는 안 먹겠습니다. 저는 안 먹고 하면은 100명 얼추 다 먹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만 했어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적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는 나눠 먹으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많은 신앙생활에서 사람들이 자기 혼자 먹으려고 연명하면서 살다 보니까 주신 것도 불평불만하죠. 그런데 나누어 주면은요, 씨알알이만큼 하나님의 기쁨이 배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이 그걸 먹고 행복해지죠. 그러면은요, 신기하고 놀라운 게 더 많은 하나님의 복들을 주시기 시작을 합니다. 채워주기 시작을 합니다. 아예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고 뭘 없애겠어요? 흉년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큰비드의 교회가 데이어리아 지역에 세워진 이유와 목적을 상실하고 잃어버리는 순간 그때 자꾸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교회에서 이렇게 힘들게 고생을 하고 우리가 힘들게 고생을 하는 거는 이
베이에리아 지역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타락을 했고 분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슴 아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하니까 흉년이 왔죠. 베이에리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무수히 많잖아요. 근데 그들이 자꾸 타락의 길로 가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플랜카드를 떨어제끼고 교회 안에서 잘못된 이성교제를 하는 것을 그냥 눈뜨보고 보고 있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성물이 11조를 떼지도 않는데 그거를 그냥 허용해 주는 거야. 막 성도 교회 나오기만 하면 되지.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안식일을 제끼는데도 막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옳다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 의해서 흉년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천들이 그 흉년에 같이 불평불만하면 안 된다. 아, 이거는 먹지 말아야 될 것인데 이걸 먹었기 때문에 흉년이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도 같이 먹자 해가지고 막 다 독에 빠져가지고 죽어버리는 그런 잘못된 사상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아, 이거 먹지 말아야 될 것이구나. 안 먹고 버티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공급함을 받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그 아예 흉년 자체를 없애줘 버린다. 믿음의 사람 때문에 그래 내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데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살리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큰비드네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큰비드네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그거는 때로는 힘들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겠다. 이것은 더더욱 힘든 길로 가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을 해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결핍이 있어도 그 결핍 때문에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을 못하고 먹는 현상. 또 하나님이 주신 건데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안 주신 것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영안의 어둠. 그게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사용할 수 없죠. 근데 우리 교회는 사실은 제가 여기 와서도 계속 기도를 하지만 여러 교회를 찾아가 봤어요. 여러 교회를 제가 찾아가보고 만나보고 목사님 만나보는데요. 솔직히 말할게요. 네, 여러분들이 교만할까봐 말은 안 했지만 이 교회만한 교회는 없습니다. 진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을 알잖아요. 좀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 알아요. 제 가운데 있고 막 게으르고 나태하고 범죄하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공동체 안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제가 탁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 형식적으로 너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너무 막 그렇게 신앙생활을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큰피드네 교회를 그래도 사랑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되게 느껴져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 와 있는데, 한국에 와 있는데 계속 또 사역자들이 아프고 힘들대요. 그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아프고 성도들이 아프대요. 그럴 때 아파요 하고 좌절하고 넘어지지 마세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그 담임 목사가 있으면서 버텨내고 힘겹게 그걸 이겨내고 늘 중보하면서 이겨내고 있으니까 그래도 핀록이 되어서 그 악한 것들을 몰아내고 있는데 목사가 팍 빠져보세요. 여러분들 해해지고 흔들어주고 자빠지고 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가 없어도 안 넘어질 수 있는 그 믿음까지 챙겨야 된다. 그래서 매일 1시간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 1시간씩 기도해서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이 더러운 것들아 떠나가라. 지금은 부흥의 시대가 아니라 내 믿음 지키는 시대다. 지금은요, 어디에 부흥이 있습니까? 절대 부흥 없습니다. 저 교회에서 이 교회 오고, 이 교회에서 저 교회 가지. 안 믿는 자들이 막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영광,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는 거예요. 내 믿음 지켜야 되는 시대예요. 그 목사가 없어지고, 교육자들이 없어지고, 내가 의지하던 신앙의 멘토들이 없어지면 픽 쓰러져 버렸다. 자빠져 버렸다. 이거는 내 믿음이 그때 고갈됐다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믿음 챙겨야 돼. 내 믿음.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그럴 때 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 없을 때 아프면 되겠냐? 전도사님들끼리 모이자 기도하고 성도들 집에 찾아가서 신방해주고 아픈 사람 있냐? 써놓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은 목사가 없어도 얼마나 든든하고 전도사님들 그 전도사님들은 또 목사가 없지만 하나님 주신 영감으로 얼마나 성도들 잘 케어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성경 내용이 뭐예요?
선지 생도들에게 보여주는 두 가지 기적입니다. 어쩌면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주는 두 가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당신들 아무리 궁핍해도 먹어야 될 건 먹지 말아야 될 건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안이 닫혀가지고 이게 영안인지 하나님 것인지 아닌지 구분 못하는 거, 그거 벗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또 선지자들, 또 이 선지 생도들, 신학생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고 또 특별히 주의 종들, 또 특별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 궁핍해 있는 사람들이 꼭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잘 구분해내는 우리 큰비드맥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라 이야기를 하시고, 내가 준 건지 내가 주지 않은 것인지를 구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잘 구별하여서 회개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능력의 삶을 받아서 오늘도 파워 있는 기도 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